나온다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까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27절까지 읽는 게 낫겠어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심판받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지금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도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요 앞구절에 가면 그런 말이 나와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는 나무가 돼야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 근데 사람들은 좋은 나무는 안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그 열매가 맺히겠어요?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좋은 열매,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좋은 열매를, 이 좋은 열매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 때 그들은 뭐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하는데 그들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뭐로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열매로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는 딱 봤는데 저게 사과나무야.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사과 열매가 맺었으면은 그게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거기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맺었으면은 그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그게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시나무가 자기가 막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한번 맺어보려고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 맺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 그러면은 노력한다고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럼 이게 이제 깨닫는 거야.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가시나무라서 포도 열매를 못 맺네. 그러면 자기가 이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잘라가지고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접을 붙여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좀 성경에 이제 구원의 진리를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이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유일하게 좋은 나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좋은 나무가 된다고? 깨끗하게 내가 착하게 살아 깨끗하게 처음 받은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깨끗한 행동을 하고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가 된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화가 되기는 뭘 성화가 돼.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된다. 양심을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에 위에 판에 피를 뿌리는 게 그게 죄를 양심의 죄를 다 지우는 거예요. 사한 선에서 선을 내고 사한 악에서 그렇게 양심에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돼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혈의 피로 다 지우면은 깨끗해지잖아요, 양심이.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섬긴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그거 안 지우고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 자기는 섬기지. 하나님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에다가 그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도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죄를 다 도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도말이란다. 지워버린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여기서 19절부터 27절까지 하는 거는 산상수훈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어떻게 행해요?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던 분, 그 예수님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과 욕심 못 받고 우리 속에 와야지만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돼. 그렇다면 산에 가가지고 풀만 뜯어먹고 머리 팍팍 깎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풀만 뜯어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야 그때 지겠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예수님이 너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게 해야 돼요. 보혈의 피로 죄를 다 씻고 내 마음속에 그 법을 두고 그 마음의 생각을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야지 그 좋은 나무가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요. 열매로 아는 거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이게 천국 복음이란 말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요. 열매로 그들 아는 거예요. 열매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아버지 뜻이 산상수훈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예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노릇했다는 거야. 그냥 선지자 행세했다는 거야. 지가 선지자 아니요, 선지자 행세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모른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알지. 근데 여기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들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시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그때 밝히 말하되 저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뭐예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이익.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 그때는 양요셉 속에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자기 이름, 자기 영광. 그게 노락질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 이거 다 이걸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노락질하는 일이라니까.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유익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고. 마지막 날은 그래 된다니까요. 말씀처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는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 성경 다 없애쁘고 거기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거 하나만 딱 적어놓으면 되지. 읽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세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 믿음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지식과 교리로 가지고 앉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 말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누구?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반석이요. 반석.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살과 피가 또 그분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분의 가르침이고 하나요 하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집 짓는데 반석에 집 지어야지. 집 짓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반석에 집 지어. 반석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반석에 집 지어야 돼. 근데 반석에 집을 지으려니까 되나 안 되지. 야, 이거 가시나무구나 나는.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 아주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나는 흙이구나.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그래서 인간의 모든 너희를 버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할 때 예수님이 종과 욕심 못 받고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반석에 집 짓는 자가 돼요. 아멘. 뭐 반석에 집 지세요. 반석에 집도 안 지고 구원 받았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산상수훈도 모르는 게 무슨 반석에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천국이 이야기하는 거지 땅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란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한 일. 이거 노아 형수 때 이랬잖아요. 비가 내가 다 내려가 버리고 없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좋은 나무가 절대로 못 됩니다. 지가 좋은 나무가 된다고? 좋은 나무는 예수 한 그릇밖에 없어요.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라. 예수. 좋은 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풍성히 맺게 하려,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택하심이라고. 자, 그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져요. 누가 그러다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 이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 말씀 그대로 뭐 25절 26절 나가요.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사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어렵다 하리 하심이니라. 복음이잖아요. 이거하고 마태복음에 지금 7장 읽었던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요, 같은 말씀이요? 같은 말씀이요.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이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요. 똑같은 말씀이요. 이걸 다른 말씀으로 보면은 절대로 안 돼요. 같은 말씀이요. 구원 어떻게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율법으로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디요? 그래도 예수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뭐냐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하면은 휘장을 통과할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그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도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서 10장 10절 그대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여 구분하셨다. 그렇게 돼요. 10장 14절에는 거룩하게 구분하신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합니다. 구분하신 자들을 속죄소에 이제 가가지고 지성소 들어갈 때 그 휘장을 찢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저 속량했죠. 그럼 속죄소에 가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도말해버려요. 지워버린다. 양심의 죄를 다 지우고 또 하나님 보좌에 있는 제단불에 기록된 죄를 다 지워버려요. 도말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헌물로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혁한거에는요 이거 전부 다 없어요. 이거를 똑바로 안 해놨단 말이에요. 10장 10절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이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분되는 거 뭐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져 가지고 거룩하게 구분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는 속죄소 피를 뿌려 가지고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안 하고 마음대로 써놨단 말이에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거 아니요. 영혼이 온전하게 아니요.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살과 피를 다 섞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놨느냐면 가톨릭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생기고 이상한 게 부르심을 택하심이라 하고 택하심을 부르심이라 하고 섞어나와.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한 헌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이렇게 하면은 한 헌물을 십자가로 이야기. 그러나 이게 아니고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이라 할 때는 속죄소에 가서 자기 피를 들고 속죄소 들어가서
그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된 건 기장을 통과해서, 성경을 보면 기장을 통과해야 돼요. 살을 찢어야 돼요. 그 살과 피를 섞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기장을 통과해가지고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거는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아멘. 주께서 가라 16절에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운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이게 피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속죄소에 피를 다 뿌리가 죄를 도말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러고 나서 세우는 언약이에요. 그걸 상속 언약이라고 해요. 그 언약이 뭐냐? 그날 이후에 히브리서 10장 16절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새 언약이에요. 여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요. 아멘. 그게 그래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갔는데 무슨 그래도 예수 안에 받는 구속을 받았단 말이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받지. 요래 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내가지고 성령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기장의 공로를 갖고 못 받고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다 해놓고 그리고 정과 욕심 못 받고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은 데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그리도의 핏뿌림과 순종과 합하여 받는 침례라고 해놨어요. 그 합하여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디도서에 가면 3장 5절인가요? 디도서 3장 16절인가? 15절인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렇게 표시를 해놨다. 구원인데 똑같은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7장에 그렇게 표시해놓고 지금 로마서 3장 24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표현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 그게 이거하고 다르다고 막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또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이것도 로마서 8장 1절에 이거 개혁 한글이 또 이걸 엉터리로 해놨어요. 택하심의 부분에서는요 다 엉터리로 써놨어요. 택하심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 입어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잖아요. 자 개혁 한글을 번역해놓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진리를 가려놨다니까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이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혁한 건 너를 해방했다고 해놨어.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 하겠지. 바울 사도는 나를 해방했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몸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말하는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했단 말이야. 이 구절이 없어 또. 그러니까 휘장 들어가는 게 없어.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휘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셔 버렸어.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해가 돼요? 그래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너를 건져냈다고. 로마서 7장 4절이죠. 그래도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요걸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그 시장에서부터 지성소의 진리를 다 빼놨어. 가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 한글은 핵심적인 걸 빼놨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건 뭐냐? 율법의 정죄가 없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야. 율법의 정죄에서는 해방했지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란 말이야. 율법의 요구.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5절부터는 그거 다 앞에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죽는다 하는 말은 육신대로 멸망만단 말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 받는 거. 왜 성전을 만들어 갖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겠어요?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자, 마태복음 7장, 로마서 3장 24절, 25절, 26절 이하로 가는 것. 지금 로마서 8장, 7장 24, 25, 8, 1, 2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걸 뭐 따로 떼면 안 돼요. 이거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 반석에 집 짓는 거나,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해방한 것이나 똑같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이해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전부 구원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는 날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이 이런 다원주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요. 바울에게 주신. 근데 동일한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다원주의자들은 불교 이 생각이 진리가 아닌 거는, 성령이 안 준 거는 진리가 아닌 거는 각자 지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 지금 여기 있었던 말씀은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직 예수 안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구원하고 성경대로 심판합니다. 열매가 없어. 박대수 오늘 말씀처럼 열매가 없는 자는 찍어 불에 던지어요. 좋은 열매 맺자 나무가 찍어 불에 던지어요. 그럼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요.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거 똑같은 말씀이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구원이. 내가 왜 이거란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냥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뭘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믿고 앉았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천국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안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정확하게 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 없다.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나가지고 알곡이 돼야 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안 돼.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알곡이 될 수도 없고 육신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믿음을 해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게 다 같은 말이야.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이 아니지. 같은 진리를 표시해 놓은 거란 말이요. 라디오 고치는 사람은요, 기계를 공부해서 고치는, 라디오도 고치고 텔레비도 고치고 냉장고도 고치고 다 고치는데 냉장고만 고쳐요? 아니요. 냉장고 고치면 라디오도 고쳐요. 원리를 다 알면은. 근데 이거 원리를 모르고 라디오만 배웠어. 부품만 갈아 끼고 냉장고 갖다 주면 못 고쳐요. 라디오 못 고치는 사람. 그러나 이거를 다 배운 사람은 냉장고도 고치고 라디오도 고치고 텔레비도 고치고 에어컨도 고치고 차도 갖다 주면 또 고쳐요. 할렐루야. 다 고쳐. 66건을 하나라 해도 오직 예수. 구원이 그렇게 막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교리로 더 만들어가 믿기만 하면 그만. 거짓말 하지 마라. 중국에 가니까는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야기해요. 아니 나 복음서 읽을 때 하고요, 저기 바운스신 읽을 때 하고요 교리 달라요. 왜? 교리로 배워갖고 그 교리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우면 돼요. 교리로 배우지 마세요. 지식으로 교리로 가지면 안 된다 해도 가진 게 아니라 해도 의문의 무구 것으로 가져가는 거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지식과 교리로 만들어버려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요, 인격이고 너의 믿음 안에서 삶으로, 열매로,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기는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셀이 달렸단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독생자 보내고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멘.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말은 이 요한복음 3장이거든요. 5절에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게 영생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지 말하면 그것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영생은 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3장은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 중생의 시선과 디도서 가면은 3장 5절인가요 15절인가요? 중생의 시선과 할 무리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해가 됐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으니 내가 온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니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니. 그래서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줘요. 왜? 너 천국 백성 만들라고. 회개시켜가지고 천국 말씀 줘가지고 깨달아 회개시키고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자가 내가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율법에 전 속량하시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 양심을 다 깨끗하게 하고 그 속에 법을 두고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너를 의롭다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48절에 12장 4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 저버린 건 그분의 말씀을 안 받는 자가 예수님 저버린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 받아. 그것 예수님 저버린 거. 저를 심판할 이가 있어요. 곧 나의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 게 아니고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때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요. 그때는 이 심판에 마지막 날에 그 말씀대로 심판한단 말이야. 그때는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때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대로 구원하고 심판하세요. 아멘. 66건 한 개도 버리면 안 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안다.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렀다. 예수님 자의로 말한 게 아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으로 믿음이 돼야 돼. 이 말씀 백부장 이야기 봤죠? 그 백부장이 종의 믿음 아니요. 그래서 전부 종으로 해놨잖아. 종이 병들었는데 데리고 와 고쳐주십시오. 또 난 남의 수하에 있는 자입니다. 또 난 남의 하인에 있는 자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란 말이야. 말씀 하나 믿고 따라하란 말이야. 백부장의 믿음 아니야. 종의 믿음, 수하의 믿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겨자씨 믿음. 그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그게 아니고 그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이 아니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요. 그 겨자씨가 누구예요? 세상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누구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요 겨자씨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왔는데 종의 형체 사람으로 왔어.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왔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요. 겨자씨의 믿음이요. 아멘.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겨자씨 같은 믿음. 거기 어는 그냥 보통 단사한단 말이에요. 어는 하나이 아니고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게 겨자씨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하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복 내가 너보고 띠띠고 앉았어요. 먹으라고 하겠느냐? 아니 너보고 식탁 차려서 너 뭐 먹으라고 하겠냐? 오히려 내가 먹는 동안 띠띠고 너는 나를 수종들을 하지 않겠느냐? 네가 밭에서 일하고 나서 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요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요. 하나만큼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 봤거든요. 야, 씨가 또 보일랑 말랑 그래요. 거기 저 좁사는요 눈에 보이잖아 확실히. 겨자씨는요 먼지 같은 보일랑 말랑 그래요. 내 눈이 나빠서 그런가 그건 모르고. 야, 씨 중에 정말 작은 씨. 근데 그거요 봤는데 야 진짜 작은. 근데 밖에 나갔는데요 나무가 있어. 엄청 크더라고. 야, 저 나무 진짜 크네. 저거 무슨 나무인데요? 가르쳐는 뭐죠? 겨자나무래. 할렐루야. 나무가 너무 큰 거야. 겨자나무가 막 이런 나무보다 훨씬 더 커요. 막 커요 막.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그때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졸업여행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갔어. 그때 95년도 말에 갔어. 그때는 12박 13일인가 갔는데. 야, 나 그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겨자씨 보고 나도 밖에 나갔는데 나무가 있더라고. 와, 저 나무 무슨 나무에 물어봐서 내가 지금 사람한테 물어봐서 겨자씨다. 깜짝 놀랐으나. 그럼 보세요. 저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라고 그러잖아요.
지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예수님. 아멘. 전 성경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설명 안 하고 다른 거 설명하는 것들은 전부 어떻게 설명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래? 해와 달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로밖에 설명 못해. 여호와 정은? 예수 정은해야 하나님 정은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빌립 보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 아버지 보여. 너 나 보았거늘. 지금까지 나 보았으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그래. 이해가 됐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절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기, 세상 진토의 근원을 이들게 세상 진토 근원을 지었단 말이에요. 보면 거기 창세기 보면은요, 땅에서 신부를 나라 그래요. 땅에서 나라 그래. 흙을 지나라, 흙이 나라. 근데 예수님은 땅이 생기기 전에 나신 분이야. 그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읽어봐요, 창세기. 땅에서 나무를 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땅이 나무를 낸다고. 그 다음부터 피조물이요. 그래,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자들 악한 영이라니까. 그거 뭐 끝없이 예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영으로 뭐 악한 영이라고 그것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 합당한 자. 자, 요한계시록 7개 나오죠. 사대교회를 예를 들게요.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서는 죽은 자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어떻게 들었고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너 어떻게 받았는지. 부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마태복음 25장에 잠자는 그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이 나오죠.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알지 못하는 깨어있는 자는 도적이 올 때는 이야기 안 하고 오잖아요. 그러나 깨어있으면은 도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온다. 도적이 아니라 도적같이. 미리 언제 온다고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 못 써. 그러면 도적같이 온 게 안 되는 거예요.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많은 거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많은 게 아니요. 근데 그날과 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과 시를 안다. 알면은 말라고 네가 깨어 기도해. 아는데 날짜를.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는 거고.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흰 옷을 입은 자, 합당한 자.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기는 자, 합당한 자, 흰 옷을 입은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개혁한 건 흐리다. 근데 원래 지우다는 뜻이 맞아요. 지우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려.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면은 시인 안 해. 하나님과 천사들 시인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생명책 지운 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을 안 해. 예수님이 너 모른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7장에 그 거짓 선자에게 내가 그날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는 요 말이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의 말이라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심판받는다니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식과 교리로 가지지 말란 말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 성경의 구원이 이거 다 맞아야 돼. 알곡이 돼야 돼. 반석에 집중해야 돼. 흰옷을 입어야 돼.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택하시까지. 그것도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복 안 입고 왔죠. 예복 누가 입어요? 신부가 입어요. 예복 안 입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흰옷을 예복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흰옷이란 말이에요. 흰옷 안 입은 자는 지워져 버려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기가 없어 이름 다 있잖아. 근데 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이게 말씀은, 천국 복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서는 저에게 아니 되어서 그래서 기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지혜롭고 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다 누가? 하나님이 감추어버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자가 어린아이요? 옛날에 그 유영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모님들 와가지고 같이 전도도 하고 이랬어. 바로는 전도를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 좀 애가 똑똑한 애는 아니야. 전도를 했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다가 애가 막 눈물 흘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우리 부모님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왜 어린아이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요. 여러분 어린아이 그 유괴범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가 기대로 가자고 내 따라가 버려요. 그런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 예수님 말씀은 1.1에 거짓 없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을 다 갖추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냈음을 감사한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말씀은 네가 머리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 그냥 66권에 한 개도 거짓말이 없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야 돼. 그래야지 그 행위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 거야. 말씀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흰옷이란 말이에요. 세마포. 이건 뭐냐면은 양심을 다 씻어가지고 그럴 때 그 깨끗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순종을 흰옷이라고 한단 말이야. 세마포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양심 속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 게 그게 세마포요. 아멘. 그게 흰옷이요. 아멘. 행위에 온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아침에 온생이 씨 목사님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오직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맞는 말이요. 결국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는 거라고. 아멘. 아멘. 그게 그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래 열매지. 내가 순종하는 거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요. 자, 이 전 성경이 하나요.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어떤 구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거다 뭐 그렇게 풀어버리면은 성경을 가로막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자기 인간은 보세요. 기준이 자기의가 기준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에이 뭘 예수 믿어요. 그냥 내가 착하고 정직하게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내가 구원받지. 누가 기준이요? 지가 기준이요. 지가. 근데 성소에 있는 사람은 또 지가 기준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 예수님 믿으니까 지식과 교리로 믿는 사람은 그 지식과 교리로 우리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았지. 교회 댕기니까 그 지가 기준인 거야.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자기의 다 버려야 돼.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하면 그게 자기 의란 말이요. 그거를 자기 의로 삼아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율법에 그 행위는 어렵다 하지만 육체가 없다 이 말이요. 기도하든 금식하든 뭐 11조를 드리든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전부 신앙을 자기 의로 삼아버리면 안 된다고.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간단 말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말씀에 거하는 제자 되면은 그렇게 광야 40여 길이라 해도 이게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진리가 늘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진리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네가 참으로 자유하리. 그 말씀이 네 안에 이루어지라고 해도 지식과 교리로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라고. 아멘. 자기 의로 받으면 안 된다 해도 아멘. 결국에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이야기했던 것은 저들로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는 것. 성경 66권 어디 하나도 치우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저들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